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어떤 뭐랄까요?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업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고려은단에서는 여기저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가끔 보면은 그 상호 앞에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동대문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요, 평화시장 거기에도 어느 일정한 특별한 그 시간에 보게 되면은 큰 어떤 뭐랄까요, 네온 그 광고판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과 좋은 어떤 뭐랄까요, 마음에 오는 그런 포근함을 안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즉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상반되어지고 서로 다른 의미를, 다른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챙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꽃과 그 사랑의 중요성을 간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옳고든 그러한 일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 그럽니까? 불의로 인하여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죠.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이기주의적이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과 그러한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옳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어지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결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긍휼과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하고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을 평가하고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의 어떤 그 경향, 두 가지의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이고요. 하나는 선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원래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착한 모습도 있지만은요,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함을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본래는 죄가 없는 선한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어졌고요. 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타락하였던 여러분들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였던 그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악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어디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높은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굳고 부인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노와 불의가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성향과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늘은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1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향과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묘하고 오묘한 그 진리와 그 섭리, 이 천지와 우주가 이 운행하는 그 사실을 보고 움직여지는 그 사실을 보면은 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서도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에같이 많이 뚜렷하지는 않았고 그 기간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사시사철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천체가 태양이 또 달이 우주를 회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무도 분간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윤달이었습니다. 2월 달이 4년에 한 번 29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루를 더 4년에 한 번씩 끼워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2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2, 3일. 그러니까는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0.92일이 더 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루를 더 놓아야지만 이것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나머지 0.08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시사철이라든지 그 기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운행하는 것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하루를 더 놓았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날짜의 계산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변화된 그 속성과 모양, 그것이 일정하게 끊임없이 계속 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데 좀 빨리 돌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도 그렇고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을 가름짓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같은 반달이라도 상현달을 보게 되면 추저녁에 뜨게 되고요. 하현달을 보게 되면은 자정이 지나서 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반달이라도 지금이 한 7, 8일 정도 되겠구나. 하현달을 보면서 그것이 22, 3일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새벽녘에 뜨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금음달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초저녁에 뜨는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의 눈썹과 같은 아미와 같은 그런 모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조승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바위에 가려놓고 손으로 가리고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런 광채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고도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알게 되는 게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연의 그 경치와 모양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거룩한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롭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그 모양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순환되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자연의 섭리를 보고 천하 만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함을 결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라든지요, 요즘 시계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죠. 흔히 가장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 하고 생겨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하면은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느 기술자가 이것을 개발을 했고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휴대폰보다 더 정교하고 휴대폰보다도 더 예민하고 휴대폰보다도 더 꼼꼼한 그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이 갑자기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요? 대기의 폭발을 통하여서 이 천지가 자연이 생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휴대폰이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천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아이러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알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불의를 쫓는 사람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천하 만물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천하 만물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신기하고 기묘하고 기가 막히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와,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어떤 삶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함들을 우리가 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시작하여서 쌀 농사를 짓고요. 가을이 되어지면 보리 농사를 짓고 두 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남아에 있는 더운 지방에는 산모작을 해요. 쌀 농사를 두 번, 세 번 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음식에 우리가 맞춰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가끔 우리가 수입쌀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도요, 그거에 대한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것에 대한 찰짐이라든지 맛이 다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동남아에 있는 그런 일부 지역에 있는 쌀은 흔히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알랑미라 그래요. 훅 불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알랑미 같은 그런 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부정하고 자꾸 어떤 그 바르지 못한 생각 속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요? 아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공평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네? 왜요? 어떤 그 초월적이고 어떤 비이성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참된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우매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개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많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요. 아니 그 이전에도 많은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자를 대신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서 싸웠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대적하여 싸웠던 10가지의 재앙들도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 만연해 있던 우상의 형상과 모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달래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그 자체에도 나일이 우리와 풍수와 흉년과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어리석음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그 요인과 요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분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연연하여서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 불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여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생각해보면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불의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